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주 앞에 경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삶과 모든 생업 가운데 주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고자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조금 더 할 줄 알았는데 다 끝났어요. 오늘 또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날은 주의 날,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과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광고했듯이 지난주에 남원노예 교회 동반 성장위원회에서 주최로 서울 소노회 위원들과 함께 우리 자립대상교회, 일명 미자립교회죠. 미자립교회 자립대상교회와 함께 울릉도를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고요. 울릉도에서 독도를 가면 회석정 배로 해가지고 1시간 이상 갔는데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울릉도에서 독도 땅은 밟지를 못하고 주변만 왔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독도는 이렇게 크게 이제 두 주섬이 있죠. 동도와 서도에 이 두 개의 주섬이 있고 89개의 크고 작은 바위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손이 가지 못하고 손으로 막 사진 찍느라고 정신을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사진 찍는 한번 또 그 영상 한번 제가 찍은 게 10초죠. 10초. 뒤쪽에 좀 아쉽죠.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하니까 사진 찍을 수도 없고 사진 찍으면 머리만 보이고 손만 보이고 그래. 그만. 그런데 여기 이제 울릉도에 복음이 최초로 전래된 것은 1909년도입니다. 1909년도에 강원도 삼척에 사시는 전도 책자를 판매하는 매서인이라고 전도 책자를 판매하는 매서인 김병두 씨가 유병두 집사님은 아니십니다. 김병두 씨가 와가지고 전도 책자를 팔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나리분지라고 하는 이 나리분지 마을이 있는데 분지인데 거기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울릉 동강교회인데
옛날에는 저동교회, 우리 저동마을 있죠. 저동교회 가서 저동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에 호주의 선교부에서 파송된 맥켄지 선교사가 1910년에서 27년까지 8차례에 울릉도에 와가지고 기독교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했고, 일제시대에는 노예에서 파송된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배가, 지금 크루즈, 이번에는 크루즈였는데 한 10여 년 전에는 그냥 그걸 타고 왔거든요. 일반 배 엄청 막 파도 치고 그런데 울릉도 가려면 힘든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순회하면서 각 교회를 방문하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또 성례를 베풀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 말기에는 기독교 탄압으로 교회가 완전히 해체되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만주로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1948년도에야 목사님이 울릉도에 정착하면서 교회를 돌보게 되었고, 지금 현재 울릉도에는 38개의 교회가 있다고. 38개. 복음화율이 좀 많은데 교회에 한두 명 다니는 교회도 있고, 울릉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울릉도의 제일 큰 교회, 우리 통합적인데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기독교 탄압을 피해서 대구 서남교회에서 들어온 준악서 목사님이 저동교회에서 이제 신부하면서 이제 연합의 어떤 대표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1944년 12월에 북면 지역에 전도를 하다가 성인복을 이렇게 오는데, 울릉도에는 눈이 많잖아요. 눈이 왔는데 거기에 같이 동반했던 오우석 조사, 조사는 이제 목사님이나 이런 분을 도와주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와 같은, 그 다음에 백만술 영수는 교회 목사님들이 없는 교회들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지금으로 보면 장로급 같은 그런 대표를 하는 그런 오우석 조사와 백만술 영수와 함께 오다가 눈에 의해서 폭설로 인해서 거기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총회에서는 1986년도에 총회 순교자로 이 준악서 목사님을 순교자로 지정했고, 2015년에는 오우석 조사와 백만술 영수를 순직자 1호, 2호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울릉도에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걸 이렇게 잠깐 들었었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박해와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바쳐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중독교회도 초창기에 28년도에 그 복음 전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그런 김학장으로 지사님이시잖아요. 네? 고통을 당하고 비난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생명과 이 복음의 역사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전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 지역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생명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려고 먼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이 삭개오가 구원받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직진으로 가면 여리고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길가로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그래요. 여리고로 들어가.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순수하다, 깨끗하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과 다르게 이 삭개오는 순수하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한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에 식민지로 있었는데 이 삭개오가 이 세리가 되어서 세리장까지 올라간 것이죠. 민족을 등지고 배반하고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이렇게 걷어서 로마 정부로 세금을 이렇게 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방충리 마을에 세금이 로마 정부에 바쳐야 될 세금이 100만 원이라 그러면 이제 세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2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만 바치고 100만 원은 입만이 좋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지 않아도 민족을 배반하고 이렇게 로마인의 앞잡이 노릇을 하니까 보기 싫은데, 힘들게 돈을 이렇게 토색하고 이런 일들 하니까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갈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했잖아요, 번역을. 지금 그때 당시 거기는 이제 돌 모아가 나무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번역한 거죠. 돌 모아가 나무. 옛날에 뽕나무. 근데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 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키가 작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나가는데 볼 수가 없어,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돌 모아가 나무 위로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 얼굴만이라도 좀 보고 싶어 가지고 얼마나 이 갈망이 있겠어요. 부자였지만 세리장으로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올랐지만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있고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고 불안하고 평화가 없고, 그런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냥 군중에 의해서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죠. 그런데 여기 보면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뭐라고 하죠? 네, 쳐다보시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를 하신 거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고 심령 속에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부자였지만, 높은 어떤 직위를 가졌지만 심령에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없고 공허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삭개오를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면은 무사람들이 보고 숭고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죠. 우리 뭐라고 8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너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삭개오가 기쁨이 이제 있어서, 자 한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재산을, 자기가 가진 재산을 절반을 딱 해가지고 가난한 데 준다는 거 쉽죠? 여러분 쉽습니다. 그런가요? 쉽지 않죠. 그만큼 기쁘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누구를 토색했다면, 억지로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오늘 우리는 10절의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사람,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놓고 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서 그 말씀의 그 뜻에 우리는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5월 21일 날 며칠요? 5월 21일. 네, 5월 21일 날 지역주민 초청 주일로 우리가 정해서 지금부터 이제 기도, 물론 지금 전에도 기도했겠지만 하반기 때 하니까 김장도 해야 되고 눈도 많이 오고 작년 재작년에 그냥 코로나 시국에서 있으면서도 했죠. 눈 올 때 마지막 작년에는 12월 25일이 마지막에 눈 그 정도 막 눈이 하나님은 그때그때 초청주일에서 예비된 영혼을 준비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뭐 성과가 없네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영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신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오신 거예요. 많은 영혼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왜 이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영혼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며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아멘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울릉도에 가니까 제가 지금까지 뭐 물회는 별로 안 먹어봤지만 울릉도 물회 거기 있는 목사님이 소개하는 그 음식점에 가가지고 물회를 먹었는데 와 물회가 맛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벌써 자랑하잖아요. 아니 어떤 음식만 좀 맛있는 거 먹어도 자랑하잖아요. 짜장면 좀 맛있는 집이 있어도 목사님 어디 가면 짜장면 맛있대요. 남원이나 뭐 임실 쪽에 그 집에 가라고 막 나는 지금 몰라서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런데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말하지 않는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저는 이 초청주의를 생각하면 항상 그 생각이 나요. 80년대 90년도에 보면 이 한국교회에 바람이 불었어요. 뭐냐면 총동원 전도주의. 그 바람이 불었고 총동원 전도주의. 왜 또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총동 막 조직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저도 지금 몇 년도지 아마 90년도인 것 같은데 이 청주에 청국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김영재 목사님.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요. 김영태 목사님이 총회에서 전도 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개설하면서 광주에서 제가 이제 그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기 총동원 전도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자기 교회 집사님 간증을 이 청북교회가 이제 그때 총동원 전도주의라면서 10,000명 전도를 몇 명? 눈 떠봐. 몇 명? 10,000명 정도. 그게 작은 교회는 아니죠. 이게 10,000명보다는 조금 아니겠죠. 10,000명 전도해서 총동원을 하자 그래가지고 교인들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주먹을 쥐게 해가지고 10,000명 정도 이렇게 막 했어요. 그걸 이제 훈련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총동원 앞에 두고 한번 해볼까 우리도? 10,000명 정도
또 막. 근데 그 교회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죠. 근데 그 교회 여집사님이 그걸 계속 했어요. 그런데 잠을 자다가 얼마나 그게 뭐 부담이 되고 그랬는지 잠을 자다가 잠꼬대 하다가 10,000명 정도가 주먹을 쥐고 다니면서 자기 남편 자고 있는데 10,000명으로 채워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로 이분은 의식을 못하고 잠꼬대를 한 거예요. 이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같이 했는지 어쨌는지 그러잖아요. 꿈에 하면 막 행동이 할 때도 있잖아요. 10,000명 정도 자다가 갑자기 자기 아내가 그냥 묻히니까 번쩍 해가지고 뭐야 그러게. 아 근데 말이 안 된다고 그러고 자기 부인이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좀 오지겠으면 속으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분이 아이고 총동은 전도주일이나 아내를 따라서 가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보 내가 총동은 전도주일 맞는데 내가 그날 간다고 그래가지고 따라와가지고 졸래졸래 따라와서 교회를 나왔는데 그때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분이 이제 남편도 집사님이 되셨다고 하는 간절히 그러니까 여자분들 중에서 우리 집사님 여자들 안 나온 남편들이 있으면 그러지 마세요. 이제 그건 이제 진짜가 아니니까. 아무튼 그렇게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이게 이 자매가 얼마나 이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속에 원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런 심령으로 예수님도 그런 거죠. 이 삭개오를 만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 영혼의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최고의 지상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최후의 마지막 지상명령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손을 들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시면 손 들지 마. 다 손을 안 드는데 그럼 복음을 전하겠네요? 네? 네?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 네. 다 전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어딜까? 얼른 머리가 돌아가면 울릉도 그러라 그러죠? 네. 어딜까요? 증도요. 오수? 오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증도요. 증도. 신앙군에 있는 증도. 증도. 여러분 증도 우리 교회도 가봤어요. 거기요. 증도. 거기에 유명한 그런 여성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여성 선교자라고 그러대요. 그분이 누굴까요? 문중경 전도사입니다. 문중경 전도사. 우리나라 여성 최초의 선교자 문중경. 이분은 1년에 고무신 9컬레를 다른 거예요. 9컬레. 고무신 하게도 안 달아요. 근데 1년에 9컬레. 뭐하냐? 122섬 그쪽 다니면서 병든 사람 가서 간호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또 짐꾼이 돼요. 그래서 뭐 심부름 못하면 육지에 가가지고 심부름 해가지고 다시 갖다 주고 장례가 났는데 가정이 오려고 그러면 장례를 치러주고 그 일들을 하면서 이분이 노래를 잘했다고 해요. 노래를. 그 노래를 이제 복음제 노래를 해. 그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그 노래 찬양을 하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은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 얘기를 재밌게 하고 전도하고 그랬대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가진 고문, 경찰서 끌려가지고 가진 고문을 당하고 1950년도 6.25 사변이 터져서 공사물이 거기까지 내려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있는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막 고문을 당하고 힘드니까 이 성결교 계통의 이성문 목사님이 부흥사를 유명한데 이성문 목사님이 같이 있었대요. 근데 문중경 전도사가 다시 가려고 하는데 마을로 이성문 목사님이 말리를 했어요. 가지 말라고. 가면 뻔하죠. 죽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마을 주민들이 죽어가고 신앙인들이 죽어가는데 어째 졸고 있어. 어찌 내가 여기서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려하고는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자진 제발로 내 모습에 가서 제발 좀 고문하지 말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의 목ದಿಂ채로 이렇게 바닷가에 모래사장으로 막 질질 꽂고 와가지고 아시잖아요. 축창으로 이제 제가 좀 욕을 해서 새끼를 많이 낳은 반동 분자니까 뭐 제대로 놔둬서 안 된다고 죽창으로 총 머리로 치고 그러는 술로 그렇게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거기에 지금 생존해 계신 분 계세요. 안정환 장로님 어릴 때 문준경 전도사님 만났대요. 근데 안정환 장로님에게 문준경 전도사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분이냐니까 천사와 같은 분. 어릴 때는 천사가 뭔지를 모르는데 지금 이제 장로님 연세가 좀 드셨죠. 하니까 천사와 같은 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김성용 중동리교회 지금 현재 장로님이 김성용 장로님은 문중현 장로님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니까 사랑의 사도. 이렇게 자기 어떤 행위나 이런 것에 엄격하면서도 아주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으로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얼마나 계시는 문중경 길도 있지만 문중경 길. 그러니까 복음화가 있는 거예요. 저는 병원에 이렇게 가보면 암 선고 사형 암 어떤 진단을 받고 시험도 어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병원 가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러면 5년 생명이 연장되고요, 10년 연장되고 하는데요. 이 수술이 예를 들어 뭐 한 달 후에나 있는데 한 며칠 안에 이 수술 날짜가 잡히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에게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수술 잘 되고 막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생명이 5년인데 연장해주는 그런 거예요. 5년 10년 연장해주는데 그래 그렇게 고마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것 중에서 생명보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 사는 100년, 200년의 삶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이 끓어오르지 않는다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피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피, 희생, 헌신, 수고. 예수 믿게 하는 것도요 진짜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기도하고 올려드리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한 번도 전도 안 하고 가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한번 서봐. 이건 진짜 교회에 다녀, 중독교회에 다녀. 그러지 마세요.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 목사님 오늘 큰 소리 치고 다 들으라고 막 그러네. 아니요. 그렇게 다 들으시면 잘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 나가서 예수 찾나 불신죠. 예수 믿어 할렐루야.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 삶으로 보여지는 거죠. 삶으로.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은 아이고 집사님 어디 교회 다녀? 분독교 분독교 다니시면 뭔가 다르네.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그래야 해. 나가가지고 그냥 막 욕심대로 부리고 막 쌈박질하고 막 그러면서 전도가 안 나오지. 그래버리면 벌써 이러잖아요. 축제버리잖아요. 그래서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번에도 너무 길어져 버린데 여행사 직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거기 목사님이 숫자를 세고 떠나야 되는데 나도 숫자를 이게 후배 목사가 셌는데 나는 이제 안 하고 셌는데 다 온 줄 알았어. 영심도 있어서 다 온 줄, 세 분이 셌는데 다 온 줄 알았어. 근데 그분 부부가 그냥 화장실 가기 빠졌어. 그리고 출발해버리고. 그리고 출발하니까 왔어. 이제 전화가 온 거야. 출발하는데. 근데 숙소에서 오니까 숙소로 막 고개가 이래고 집이사만 그래. 그러니까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택시 타고 오라 그랬어.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이 목사님 여행 가지고 막 잘못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만나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분명히 잘못되면 잘못됐죠. 여행사 책임이 있죠. 그러나 우리 목사잖아요. 그렇다니까 제가 옳은 말이지만 그러니까 목사님 나한테 그래요. 만났으면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지. 그 여행사 와가지고 화 푸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화 푸세요. 화 푸세요. 좀 본인 잘못 그게 맞죠. 목사님 말이 맞는데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성질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신앙을 예수님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상입니다. 이번 5월 21일 날은 많은 영혼들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의 불길. 또 이것을 막 율법적으로 전도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을 그러지 말고 내 안에 구원받은 은혜가 강력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원래 아멘 해야 또 끝까지 그래야 되겠지만 성령의 불길 박수 한번 치면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주님의 신령한 사랑 생명을 바치는
불길 성령불이여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우리 잠깐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이 구령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전도해야 할 대상자, 복음을 전해야 될,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될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 올려드리십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들 초창잔치를 준비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찬양의 소리 주여 한번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주여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영혼을 구원하고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주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세상과 어둠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음을 받았사오니 주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될 영혼들에게 주여 이 진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진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통률을 주여 전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통률을 전도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 해주시고 모든 먹김과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마음을 열리게 해주시고 준비하는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전교인들이 움직이게 하여 우리 모든 전교인들이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여 주세요.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세요.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들을 구원하여 주세요. 저들을 구원하여 주세요. 저들을 구원하여 주세요. 저들을 구원하여 주세요. 저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모든 악한 것들의 묶임에서 풀어주시오. 결박들 끊어주시오. 열리주시오.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아버지 사개오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 앞에 돌아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삶을 받게 도와주시고 로션나라 아버지 세계만 나를 퍼져라 성령의 불길. 여러분이 진실로 사랑하는 그런 가족과 자녀들, 또 친구, 지인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래서 많은 재산은 있고 가진 것은 많고 지위도 있지만 심령의 공허함과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계속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해주시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성령이 변화된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초청주의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안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